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9장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회개와 베드로의 사역, 베드로의 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8장 말씀 기억나십니까? 8장 말씀에 스데반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서 이 죽임을 당해서 그 앞에 놓이게 되죠. 그리고 9장에서는 이제 아이러니하게 이제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사울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9장 말씀의 주된 이야기는 첫 번째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베드로가 한 능력 전도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1절, 2절 이렇게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우리 1절 9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 말씀을 보니까 당시 다메섹과 여러 도시들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회당이 있었죠. 헬라파 유대인들 역시 회당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가정교회나 셀 모임 같은 것들이었죠. 두세 사람 이상이 되면 회당을 세울 수가 있었어요. 자, 사울은 숨어서 모임을 하는 이들을 찾아서 감옥에 넣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자, 사울은 어땠습니까? 얼굴에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잘못된 열심 때문에 이런 얼굴을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열심 참 중요합니다. 열정 참 중요해요. 그런데 잘못된 열심이 있을 때, 잘못된 열정이 있을 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항상 분란을 일으키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 열심히 있는 사람이 결국은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열심이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열심인지, 아니면 내가 잘못된 어떤 그런 것들로 열심히 있는지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죽임을 당할 때에도 증인 역할을 합니다, 사울은. 그리고 오히려 더 분노에 차서 다메섹으로 간 것입니다. 왜 갔습니까? 닥치는 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주님은 사울의 마음과 하는 모든 일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두셨어요. 그러나 후에 사울은 이 일 때문에 오히려 목숨을 걸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올바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사울을 그냥 두셨을까? 왜 이런 치욕의 광야를 걷게 하셨을까? 여러분,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후에 사울이 이 일 때문에 오히려 목숨을 걸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 일을 통해서 이 사울이 이 예수 믿는 사람을 닥치는 대로 잡는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 결국은 어때요? 예수님 만난 이후에 완전히 사울의 인식체계를 바꾸시죠. 사울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하세요. 그래서 그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세요. 사울의 인식체계를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은,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바울이, 그러니까 옛날 사울이죠. 사울이 그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잘못된 생각과 가치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고 하면서도 내가 잘못된 열심과 잘못된 가치와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이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어떤 잘못된 의의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의의가 정말 위험하죠. 예.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는 온전히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참 수많은 이런 청년들을 만나면서 어떤 청년들이 있냐면 자기 리더십에 대해서 험담하거나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옳은데 리더는 자기 말도 잘 안 받아주고 이런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거든요. 상담을 하거든요. 리더의 부족한 점을 막 얘기를 해요. 리더는 소통도 부족하고 리더는 이런 약점이 있고 이런 약점이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볼 때는 그 리더보다는 더 약한 것 같은데, 그 리더보다 지금 얘기하는 그 자매가 더 약한 것 같은데, 네. 오히려 막 그 리더를 험담을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봐야 하는 것이죠.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봐야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있는 티가 작게 보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절대로 리더십에 대해서 험담하거나 그런 깎아내리는 말을 진짜 입 밖에 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혼이 병들어 버려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리더십이 있다면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여러분 온전히 돌이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걸 느끼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또 주님은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당대 엘리트였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울을 오히려 교만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스펙이나 배경이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면요 당장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면은 좀 더 자세하게 볼 텐데, 먼저 크게 한번 보면요, 사울이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었는지를 쭉 얘기를 하고 있고, 아나니아를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사울이 주님 만난 다음에 눈이 감겨지지 않습니까? 앞을 못 보게 돼요. 그 영광의 빛을 본 다음에 눈이 실명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나니아를 만나서 눈을 뜨게 돼요.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복음 증거자가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것의 의미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사역을 하기 때문에 막 우리 스타일이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교만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스타일이 부흥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부흥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열심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유일하신 주님을 알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변화받은 사람은요 분명한 목적을 갖게 되고 지도자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 사울이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평생을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됩니다.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그릇이 됩니다. 비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이 있어요? 사명이 있습니까? 예수님 만났다면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에 목숨을 거시길 축복합니다. 쓸데없는 데 시간을 쏟지 말고 오직 그것을 위해 사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눈앞에 있는 풀 뜯어 먹다가 여러분 목자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축복합니다. 눈앞에 있는 풀 뜯어 먹다가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일이 때가 득실거려요.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요 언제 일이 때한테 잡혀먹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무리해서 눈앞에 있는 풀 뜯어 먹다가 우리 공동체에서 벗어나고 셀에서 벗어나고 우리 리더십 그룹에서 벗어나고 그냥 몸으로 벗어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이 공동체와 함께하지 못하고 벗어난다면요 밖에 있는 수많은 이리떼에게 언제 먹힐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주시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지를 보십니다.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순종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완전하지 않죠. 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부르심대로 사는 사람은요 강하게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사울은 주님을 만나자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얼마 정도로 변화됐냐면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믿지 않아. 얘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얘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된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아무도 믿지 않아요. 네. 그 정도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은 다음에 이렇게 변화되었습니까? 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진짜 예수의 향기가 나는 여러분을 통해서 저 사람 진짜 어떻게 우리하고 인생이 완전히 틀리다 이런 느낌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갖습니까? 예수 만나면 당연히 인생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 리더들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리더들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전하는 사람이 되었죠. 또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 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대충 믿는 사람이 아닌 온전히 주님을 믿어서 완전히 변화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 바울을 거듭나도록 도운 사람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사용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처럼 사용하시고요. 어떤 사람은 아나니아처럼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위치에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위치를 넘어서는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 분명히 어떤 위치든지 그 사람마다 분량이 있고요. 역할이 있고요. 질서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는 순간요. 여러분 인생이 망하게 돼요. 아나니아가 아나니아처럼 살지 않고 아나니아가 바울처럼 살게 되면요. 그럼 아나니아 같은 역할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네? 자기의 인생의 부르심대로 분량대로 여러분 쓰임받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그릇이든지요. 하나님이 부르심대로 사는 그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충성합시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역할에서 여러분 정말 충성합시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31절에 보니까 유대교회, 갈릴리교회, 사마리아교회가 나오는데 8장에서까지의 이 복음 전하는 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고난이 있지만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회당 문화였다고 아까 얘기했죠. 교회 개념이 회당에서 왔습니다. 회당은 완전히 건물의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면 회당이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도 이런 식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자, 한번 10절부터 31절까지 좀 자세히 보면은, 자, 사울이 변화된 후에, 자,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네? 사울은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들어가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질서 아래 들어가는 사역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바로 사역의 현장에 투입하시지 않으셨어요. 먼저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지도를 받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세우실 때 그냥 한꺼번에 한 방에 딱 리더를 올리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실 때 반드시 질서와 그 권위 아래 두게 하세요.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의 권위 아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담당 사역자의 권위 아래 있습니까? 목자의 권위 아래 있어요? 셀리더의 권위 아래 있습니까? 여러분, 그 권위를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 권위를 통과 못하면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통과했다고 하더라도요, 언젠가 반드시 그 사람을 그런 권위를 다시 한번 통과하게 하십니다. 더 처절하고 더 정말 비참하게 통과하게 하세요, 주님. 여러분, 지금 있는 그 권위를 통과하십시오. 권위에게 철저히 순종하고 순복하고 충성하는 한번 그 일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세워진 그 여러분의 목자에게 충성해보세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 제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엉망으로 하십니까? 손가락질하고 맨날 불순종하고 틱틱대고, 그럼 여러분 반드시 그런 사람을 또 만나게 되세요. 여러분, 지금 있는 권위를 통과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인정을 받게 했죠. 다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질서를. 여러분, 그냥 와서 사도 바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역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 변화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변화된 사람입니까? 겸손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정말. 자기 스스로를 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정말 세울 수도 없고요, 세워지지도 않아요. 세워지더라도 망하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자, 32절부터 43절까지는 어떤 말씀입니까? 사울이 또 베드로로 장면이 이동하게 되죠. 자,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전도자적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 곳에서 오래 사역하는 목사와 같은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요, 베드로는 베드로의 성품을, 베드로의 성격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교회를 인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어요. 성품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전도자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 도시를 다니며 전도했고요. 3,000명, 한 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을 회개시켰어요. 거듭난 다음에 한 곳에 너무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성품대로 사용하신 것이죠. 여러분, 제가요, 가장 지금까지 읽었던 책 중에, 그러니까 저의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줬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우리는 낯선 땅을 밟는다라는 책이에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면 낯선 땅을 밟는 것을 사모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저의 성향과도 딱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가만히 있지 못하는 저의 성향.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신앙의 제자리에 머물게 돼요. 안정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요, 낯선 땅을 밟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낯선 땅을 밟는 거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자적 삶을 사는 거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는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능력 전도를 하자 루다와 산원에 있는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됩니다. 온 도시가 주께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36절부터 43절까지 베드로가 도르가를 살리게 됩니다.
다비다를 살리게 되는 것이죠. 자, 욥바에서 룻다까지는 3시간 거리인데 이 3시간 거리를 그냥 우리는 이 절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그냥 한 장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일어났나 보다, 바로 옆집에 있나 보다 생각하지만 3시간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유연하게 사역해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 고집하지 마세요. 예? 사역이요, A, B, C대로 진행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가 계획은 A, B, C로 합니다. 예. 1번, 2번, 3번 순서대로 가야 돼요. 그런데 1번, 2번 가다가 갑자기 5번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다시 1번으로 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이렇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아멘 하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 주님, 아니 왜 3번 가야지 왜 갑자기 5번 갑니까? 왜 주님 갑자기 1번으로 갑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성령에 민감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갑자기 우리를 틀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빌립에게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길을 가다가 저희 아내가 가끔 저한테 그럴 때가 있어요. 아니 좀 갈 때 좀 옆으로 좀 빠지지 좀 말라고, 새길로. 아니 꼭 이렇게 예를 들어서 미팅이 있어서 어디 가고 있는데 꼭 아는 사람을 만나. 그 사람 붙잡고 또 막 10분 동안 얘기를 하는 거야 막. 제 아내가 저한테 그래. 좀 사람들 좀 그만 만나고 좀 지금 하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잊지 말고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단기팀들 우리 이제 가서 아울리치를 떠나잖아요. 아울리치를 갈 때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성령님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성령님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까? 왼쪽으로 가야 됩니까? 성령님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어떤 색깔의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어떤 집에 들어가 자야 됩니까? 물어보잖아요. 근데 왜 우리 지금 안 물어봐요? 예? 여러분, 오늘 하루 살면서 지금 제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누구 만나야 됩니까? 예? 직장에 가서 또 사람 만날 때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누구에게 오늘 복음 전해야 됩니까? 왜 안 물어봐요? 예? 여러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니까 우리 성한 목자랑 같이 잤는데 일어나니까 아침에 기도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혼자 중얼중얼인데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거죠. 저 그런다고 믿어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성령님을 초청하고 오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겠죠. 여러분, 성령님께 민감하시길 축복합니다. 42절에 보니까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크고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해서 더 많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능력 사역이 우리의 사역의 초점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그분께 나머지는 맡겨야 합니다. 성령님이 마을의 도시에 나라에서 일하시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을 보았습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그런 어떤 놀라운 이야기 보았죠.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능력 전도를 하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깨달으셨어요? 성령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난 사람은요, 인생이 180도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인생이 180도 변했습니까? 아니면 옛 습관 그대로,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혈기와 열심이 많은 사람, 여러분, 주님 또 그거 사용하세요. 그런데 헛된 열심, 헛된 열정이 있는 사람,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특히 리더십을 대항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루실 때가 있는데 여러분, 다루심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진짜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진짜로 사십시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복음 앞에 엎드려 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요,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야 돼요. 직장에서 그냥 똑같이 살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면
직장에서 그 직장을 변화시키는 삶을 사십시오. 능력 있는 삶을 사십시오.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능력 전도하십시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주된 사역 아니에요? 우리의 주된 삶의 목적 아니에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또 깨닫는 거. 어떠한 권위이든지 어떠한 질서든지 그 권위 앞에 그 권위를, 그 질서를 통과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통과 못하면 여러분 세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자가 부족합니까? 여러분의 목자가 많이 부족해요? 그 목자 통과하셔야 돼요. 그 목자에게 충성하셔야 돼요. 그러자면 여러분 목자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부족하죠? 저를 통과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타고난 사역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여러분 순종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그 뜻을 따르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질서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제자리에 머물지 말고 늘 새로운 땅에 개척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셀을 개척하고 도시를 개척하고 마을을 개척하는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 민감하여서 가는 곳마다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